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밤, 나잇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자기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누나들과 함께 이 루마니아의 한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15살 되는 1944년 어느 날 유대인이란 제목 하나로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와 누이들이 끌려나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스실에서 죽은 다음에 소광로에 던져져 가지고 한 줌 연기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수용소 생활에 지쳐가지고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버지를 침대에서 끌어다가 산채로 화장장에 채워 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수용소를 옮겨 다니는데 이 부나 수용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교수형이 집행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요. 3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위에 2 남자와 한 어린아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수용소 간사가 신호를 보내니까 의자가 넘어집니다. 2 어른은 쉽게 교수형으로 죽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죽지 않는 거예요. 30분간을 매달려 버둥거리다가 서서히 죽는 광경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내면의 음성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셔.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심각한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 땅에도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들이 몰아쳤어요. 인종 청소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몰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살아있는 어른들도 날마다 채찍질 당하면서 강제 노동에 끌려갑니다. 그때 아마 유대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알고 있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이 그 대답이에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다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한번 흘낏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꿰뚫어져 눈을 떼지 않고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책을 읽어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체험적으로 내가 겪듯이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고통. 여러분,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잠깐 한국에도 나가보니까 정말로 거기도 사는 것이 어려워요.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 아침부터 지옥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질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딱 앞이 가로막힌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책을 쓴 이 발레타 스틸 크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 데니가 2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목사인 남편이 33살의 나이로 림프암의 일종인 허킨스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둘째 리온, 셋째 로라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죽는데 17살, 15살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가족이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인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목사인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한번 따져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 고난의 시련 속에서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분이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을 향하여 나가요. 선교하겠다고. 열심히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비극적인 일이 닥치죠. 그의 나이가 57세 되었을 때 어느 날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57살의 나이. 아마 이 정도 당하면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지도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복음 들고 이 먼 곳 대만까지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닥칩니까? 그런데 이분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그 깃발을 더 들고 소명을 불태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 책에서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내가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내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그 작은 자녀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현장에 함께 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자기가 그래요. 정말 죽어가는 2살막이 이 아들을 안고서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정말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33살의 나이로 수만 번 들이키려면 그렇게 힘들게 수만 번 들이키는 그 고통스러운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성경에 써있던 말이 그냥 지나가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감동시키는 거예요.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내고 나를 살려내고 나로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하여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갖다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부르면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중요한 말 어느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언제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거 바라보면요 시험에 들어요. 다른 거 생각하면요 자꾸 낙심에 빠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그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 나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내려와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을 하늘 불쌍하다 그것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합니까?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8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낸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억울함의 현장, 슬픔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갖다가 베푸시면서 이때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기적을 갖다 베푸시면서 그들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가나안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언제 이런 역사가 나에게 임합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자, 이제란 말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정말로 가장 그 크리티컬 모멘트,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도킹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내려와서 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간 지 430년이 되던 때였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가족이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애굽을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땅에 안주할까 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세계 최강의 최고로 부유한 나라 이 애굽에서 날씨 좋고 편안하고,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정말로 거룩한 나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저들 알지도 못해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전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이제 400년을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영영 끝날까지 우리 자손들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 갖다가 고통을 통하여 흔들어서 깨우죠. 지금 이제 움직일 때다.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할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다. 그러면서 저들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고통을 통해 움직여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갖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고요, 걱정이 없고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떨어져 나가요. 기도 안 해요. 말씀을 보는 것도 점점 더 희미해져요. 예배마저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나는 결국 지옥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깨우려고 고통을 주시는, 정신 차려. 그래서야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엇을 한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갖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되면은, 그 정도로 믿음이 자라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성숙적인 성숙한 인격이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서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우상덩이가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식이 우상은 아닌가? 돈이 우상은 아닌가? 그거 먼저 살펴봐야지 돼요.
내가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내 삶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여러분, 동시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낙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자식을 갖다가 죽여야 하는 처지에서 벌써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80년 동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 아들 갖다 죽이는 거예요. 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겠어요.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는 우린 끝장났다. 우리 민족은 이제 다 이 지구에서 멸살되나 보다. 멸종이 되나 보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 그러죠.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고 알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내려와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전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 휘 저으면요, 누구든지 그곳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동안 병든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심한 병으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천사가 와가지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절망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면 뭐예요? 뭐 그 물에 몸 담그면 다 병이 낫는다고 해도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한숨만 쉬었을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나는 평생 낙오자로서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하나 보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혐오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픈 지 38년째 되던 어느 날 예수란 분이 찾아오시죠.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해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 그 순간 그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자기는 이때까지 저 물속에 연못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38년의 절망의 세월이 끝나고 38년의 낙오자의 인생이 끝나고 38년 동안 구걸해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당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요, 그 당시 이 나병과 함께 아주 저주받은 그러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합니다. 부정한 여자, 불결한 여자. 그래가지고 가족에게서도 쫓겨나가고요, 마을에서도 쫓겨나가서 사는 사람이. 이 여인이 치료받기 위하여 열해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래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젠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자기가 그만큼 가졌던 그 재산도 병 고치느라고 다 날려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임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죽음의 막다른 골목, 거기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유명하고 돈 많고 잘 살아도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도록 자기 아들 예수를 갖다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길 원해요.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길 원해요. 술과 마약과 도박과 쾌락의 온통 나쁜 것으로부터도 구원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로 병약한 고통, 여러 가지 악한 그 힘든 처지로부터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영국의 조셉 할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분인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 기독교 이걸 갖다 다 없애버려야지 된다. 기독교 타도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 잡지에 여러 가지 무신론에 대한 글, 기독교가 온통 나쁘다 하는 그런 글들 갖다 계속 써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이에요. The Unreasonableness of Religion. 이 종교가 unreasonable하다, 말이 안 된다, 이 종교의 부조리, 이런 책을 갖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갖다 이건 말도 안 되나, 신이 어디 있어? 다 인간이 지어낸 것이지 무슨 신이 있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보이지 않는데 무슨 찬송을 한다고 그래?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걸 갖다 책으로 써가지고 낸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일날 그가 집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야, 이것들 얼마나 엉터리인가, 예배가 얼마나 허구인가, 가짜인가, 아주 웃기는 장면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나를 무너뜨리는 성령님의 역사, 나를 갖다 아주 바짝 가루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 그가 예배를 마친 후에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어디 신이 있느냐고 그러고 교회를 조롱하고, 야, 목사 설교 저거 거짓, 저 가짜다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큰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낱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결국 목사가 돼요. 그리고 한평생, 이 어리석은 나에게 임하여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전하다가
1768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장례, 그 당시 마차인지 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가 지나간 동안에 그 도시 전체 한 2만 명이 사는 그 도시였는데 그 2만 명이 그 장례 행렬을 갖다가 따랐다고 그래요. 얼마나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일평생 어떤 분이었는가 생각하면서 그가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가 글로 쓴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의 어머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적 저는 몸이 너무나도 병약했어요. 맨날 앓아요. 너무나도 허약하고요. 제가 열이 나고 아프면요, 어머님은요 밤새 기도했다, 찬송했다, 기도했다, 찬송하면서 밤을 새우십니다. 그때 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그리고 나면요, 아침이 되면요, 어떻게 그렇게 열이 다 사라지고요, 깨끗한 몸으로 아침이 되면 일어나요.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동안에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어머님의 기도, 물론 아버님도 기도하셨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 분들, 그냥 애들 아플 때 아스피린 하나 던져주고 타일렌을 하나만 던져주지 마세요. 밤을 새워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내 딸을,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슬픔에서, 눈물에서, 아픔에서, 질병에서, 억울함에서, 우울에서, 상처에서 직접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 세상 사는 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기가 막힌 일도 당하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 당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 그를 향하여 내 눈을 듭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푸념한 대신에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환경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서 영광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힌 담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되고 쓰러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이 결코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형편을 알고 듣고 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